우리는 누구나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은 우리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보람이나 어떤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요, 우리 성가대에 계시는 한 장로님께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평소에 장로님 몸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연세에 비해서 몸이 너무 청년처럼 이렇게 단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쭤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뭐 골프나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턱걸이를 하시고 윗몸 일으키기를 막 1000개씩 하시고 팔굽혀펴기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장로님은 절대로 자랑하려고 하신 말씀 아니지만 제가 들을 때는 와, 정말 이거는 참 하나님과 가족들에게 큰 자랑거리가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가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는가를 보면요,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그리고 어디에 가장 큰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사느냐, 어떤 인생을 걸어왔고 또 어떤 인생을 가게 될 것인가가 보이는 것 같아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냐는 것이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 우리 모두는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우리에게 선포하는 진짜 자랑거리, 진짜 자랑과 좀 비교하면서 우리의 자랑을 이 성경의 자랑 앞에 조율하고 함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있던 그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너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냐라고 물었어요. 이때 그 자랑한다라는 헬라어는요, 카우카오마이라는 중요한 날인데 오늘 카우카오마이, 이 단어는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서 산다고 자랑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사용했던 이 카우카오마이, 자랑이란 단어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같은 의미로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딨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자랑은 유대인의 그 자랑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뿐이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이 성탄의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카우카오마이, 자랑한다는 말이 구약에서는요 할렐루야의 원형인 할랄, 이게 찬양을 뜻하는 여러 가지 히브리어 중에 하나인데 이 할랄의 의미로 카우카오마이가 구약에선 쓰였습니다. 할랄은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제일 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바울 서신 안에서 사용된 이 카우카오마이가 유대인들에게 쓰일 때는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자랑을 사용했지만 나머지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이거든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 카우카오마이, 이 단어가 3번 나와요. 2절과 3절과 11절에 3번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한글 번역은 자랑한다가 아니라 즐거워한다로 번역이 됩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3절에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또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이 카우카오마이 동사는 할랄의 의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그런 의미로 먼저 마음속에 좀 담아두어야 됩니다. 연결되는 미닝이죠. 즐거움을 주는 일은 자랑할 만한 일이고 또
자랑하는 만한 일은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결되는 미닝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은요, 본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이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는가를 늘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라볼 때 2절과 3절과 11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한 이 말을 같은 미닝인 자랑한다로 바꿔보니까요, 정확히 오늘 이 성탄 주일에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메시지와 너무 잘 연결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맞이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카오마이의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풀어 말하면 즐거워해야 할 것을 즐거워하는가, 자랑할 것을 자랑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자랑한다는 의미에 좀 집중해 볼 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탄의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자랑이 바뀐 사람들이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하면서 우리의 자랑과 함께 비교해보고 또 우리의 자랑을 그 말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조율하고 정리하고 다듬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자랑은 소망을 자랑하라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2절에 보니까 소망을 자랑한다 그래요. 소망.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이 즐거워한다를 그 할랄 동사 카오카오모이를 바꿔서 자랑한다로 보니까 더 의미가 선명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장래의 소망, 미래의 소망에 대한 명확한 말씀입니다. 제가 8년 만에 다시 이제 서부로 돌아오니까요, 좋은 공연들을 접할 기회가 참 많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LA에 있는 그 디즈니홀에서 내년 2025년 2월 11일 발렌타인 3일 앞둔 그날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공연을 해요. 티켓 가격을 검색해 보니까 지난 주 중에 팔고 있던 건 제일 좋은 티켓이 한 300불 어라운드 하더라고요. 그 피아노 연주자 조성진 씨의 가치와 감동과 그분의 연주를 사랑하는 만약 여러분 계시다면 여러분께 누군가가 이 성탄의 선물로 그 300불짜리 그 티켓을 봉투에 담아서 주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연주자고 너무 가고 싶은 공연인데 제일 좋은 좌석의 자리를 선물 받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교회 달력 가져가시는 거에 그 어떤 것보다 2월 11일에 크게 동그라미를 치고 별표를 막 해놓으실 겁니다. 너무 좋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날이니까요. 기대와 설레임으로 그날을 지날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겠죠. 아직 그 연주장에 간 것도 아니고 그날이 되지도 않았지만 봉투 안에 있는 그 티켓을 손에 쥔 순간 이미 내 마음과 내 그 귀가 디즈니홀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 모습과 이 마음과 이 자세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품고 사는 장래의 소망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내일의 소망이 있으면 오늘을 참고 견딜 힘이 생긴다는 거죠. 내일의 소망과 기대의 크기와 그 믿음과 확신에 따라서 오늘의 아픔과 슬픔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조성진 씨 콘서트 당일 아침에 몸 조금 기운이 다운되고 몸이 약간 좀 피곤하고 친구가 오늘 저녁에 밥 먹자고 연락이 온다고 해서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어린 판푸노치 없이요. 없죠. 무조건 갑니다. 이게 바로 소망의 힘이에요. 기대하고 바라는 것의 힘입니다. 오늘을, 아픔을 견디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지금 오늘 쥐고 사시는 티켓은 어떤 티켓인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소망을 내가 붙들고 살고 있는가, 어떤 소망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천국행 직항 티켓이신 예수님, 성탄의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완전하고 영원한, 변치 않는, 결코 캔슬되지 않는, 연기되지 않는 그런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이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 예수님만을 그 무엇보다 자랑하고, 그 무엇보다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11절 보니까 바울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즉 자랑한다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이 말과 연결되는 부분이 오늘 5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히 더 이해하려면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더 클리어해집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성경적인 바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참된 자랑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좋은 변호사 한 명을 잘 알아도, 정말 좋은 의사 한 명을 잘 알아도, 좋은 핸디맨 한 분을 잘 알아도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안정적이게 됩니다.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누구보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기쁨과 자랑과 즐거움을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가 되었건 100년이 되었건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졸업이 없는 거 아시죠? 계속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유명한 사람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뭐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도 잘 몰라요. 제 주변에 이상하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제가 열심히 알아가는 중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요즘 하는 말로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반대 의미, 근거 있는 자신감을 주십니다. 조금 부족하면 어때? 주님이 나머지는 채워주시면 되지. 주님이 채워주신다는데 좀 부족하면 어때요? 이게 근자감이에요. 근거 있는 자신감. 조금 못나면 어때? 주님 눈에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가 그렇게 예쁘시다는데. 조금 완벽하지 않으면 어때? 주님이 그만큼이면 너무 충분하다고 하시는데. 조금 느리게 가면 어때? 주님이 함께 가시겠다는데. 이게 근자감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삶에는 헛된 자랑이나 불필요한 패배감들이 숨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과 모습이 바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옆에 계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의 마음과 모습인 것이지요. 바라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자랑하며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자랑합니다. 환난 중에도 자랑합니다.
3절에서 바울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을 역시 우리가 또 바꿔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자랑한다라고 바꿔보면 더 의미가 다가옵니다. 어떻게 보면 꼭 예수를 안 믿어도요, 교회 한 번도 안 가봐도 그냥 성숙한 인격과 그런 바른 지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이 주는 유익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때는 진짜 제 인생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그 시간이 약이 되었고 그 시간이 정말로 저에게 힘이 되었어요. 그 원수 같던 인간이 나를 더 성숙하게 해주었고 그 아픔과 절망이 오늘 나를 살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은요, 신앙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파산을 몇 번을 하고 빚 때문에 도망 다녀보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과 자랑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환난과 고난이 다 끝난 뒤에 내가 지난 길을 되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참으로 즐거웠네요, 참으로 자랑스러웠네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자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환난 중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오늘의 고난 중에도 성도는 즐거워하는 사람, 거기 그 자리에서도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다른 차원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환난이 아직 안 끝났는데도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는가, 그 중요한 영적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좀 짧게지만 자세하게 좀 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자, 여기서 먼저 바울이 말하는 이 환난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들립시스라는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의미가 누르다, 꽉 누르다, 이렇게 스퀴즈, 꽉 짜내다, 그리고 아예 그냥 가루로 부셔버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는 그렇지, 맞아, 환난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꽉 누르고 아주 쥐어짜고 완전히 내 삶을 가루로 만드는 게 환난이지, 1차원적인 의미입니다.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눌림과 갇힘 때문에 옴짝달짝 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환난이 소망에 이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바른 인내와 연단입니다. 먼저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라고 말할 때요, 여기서 이룬다라는 동사, 이 이룬다라는 말은 이루어진다라는 뜻도 있는데 꺼내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난 안에서, 오늘 나의 환난 안에서 인내가 꺼내어진다는 거예요.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내를 뜻하는 헬라어 휘포포네라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인내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지만 이 휘포포네는 단순히 참고 견디고 버티는 그런 수동적인 의미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의 원어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인내라는 휘포포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미닝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버티고 참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것, 반대 방향으로, 고난이 오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나아가려는 힘까지도 인내라는 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제가 왼 주먹이 오른손을 막 공격을 해요. 그러면 제 오른손바닥은 이 왼손을 버틴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이것을 인내라고 하는데, 오른손의 모습을.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버티는 것뿐 아니라 반대쪽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힘까지도 인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버티는 것과 능동적으로 미는 힘까지 같이 포함된 게 인내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영적 근육이 버티는 근육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밀고 전진하는 그 영적인 믿음의 근육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성도들은 환란이 올 때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억지로 버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란과 어려움을 밀고 열고 나아가는 그런 미는 힘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환란이 인내를 이루면 이제 그 인내가 연단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의 연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련의 뜻은 아닙니다. 연단이라는 뜻의 헬라어 도키멘이라는 말은 성숙한 인격이나 훌륭한 성품에 더 가까운 의미가 있어요. 연단. 이 도키멘은 환란에 대한 인내의 결과거든요. 환란에 대한 인내, 환란 안에서 우리가 인내를 끄집어내고 환란 가운데 버티고 밀며 나아갈 때 그것의 결과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인격과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성도의 척도는요, 직분, 경륜, 은사, 지식 같은 기준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인 성품과 인격이 내 안에 있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환란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연단, 즉 인격을 이루면 마지막으로 이 인격이 소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세상적인 꿈이나 비전, 그런 기대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망을 말합니다. 이 소망을 본문 6절부터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영원히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되는 그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3절과 4절에 나오는 환란부터 이 소망까지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지요. 환란이 인내로, 그리고 인내가 인격으로, 그 인격이 바른 영원한 소망으로 이어질 때 이 소망의 중심, 그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환난 중에도 자랑을 품고 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환난이 끝나고 자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환난 중에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 환난 가운데 나와 함께 임마누엘이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은혜가 나의 환난과 고난 중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자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오늘 신앙의 원리지요. 물론 솔직히 말하면 몸이 아프고 삶이 무너지고 갑자기 우리가 강도를 당하고 이런 삶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자체가 금세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즐거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그냥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짜증날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이 환난이, 고난이, 고통이 소망이 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쭉 묵상하고 따르다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거든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이 말은요, 이미 내가 받고 있는, 내가 경험하는 오늘의 이 아픔과 억울함과 이 고통은 예수님이 친히 이미 먼저 다 담당하셨다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요, 여전히 오늘도 나는 아픔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런 나의 곁에 떠나지 않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다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모두가 떠난 그 자리에 유일하게 남아 계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믿음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기뻐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환난 중에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란이 다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서 그 환란과 고통과 아픔을 멋지게 통과해낸 나의 인내와 나의 노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에 감탄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 머무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지금 내 삶이 너무 어려워요. 건강이나 물질이나 관계나 신분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 어려운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님을 바라볼 여유가 없고 예배할 시간도 없고 예배할 마음도 없어서 주님과 당분간 좀 거리를 둘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양해도 사실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설득력이 없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게 성도라고 말하니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시고 환난 중에도 자랑하시고 환난 중에도 주를 바라보시고 환난 중에도 영원한 소망을 품고 그 자리까지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인격과 성품으로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은요, 집집마다 걸어놓은 화려한 조명들과 길가에 울려 퍼지는 신나는 캐롤만으로는 다 덮어질 수 없는 놀라운 생명과 축복의 일 아닙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불편함과 푸대접 가운데 오셨고 위험과 위협에 노출되어서 환난 가운데 계셨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극적인 화해가 가능해졌고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죄 사함과 구원의 문이 이 성탄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 성탄의 의미를 재조명해 보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이지요. 땅에 기름진 것, 인생의 풍성한 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아니라 복음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이 후에 거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요 즐거움이요 자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땅의 지식과 지혜와 이치와 원리를 깨닫고 아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통과했던, 멋지게 이겨냈던 그때 그 환난들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멈추지 않은 풍랑과 파도를 우리가 항해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바라보심으로 환난이 즐거움, 환난이 자랑이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자랑이나 기쁨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선포가 오늘 우리 오렌지 아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되어서 자랑이 바뀐 성도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랑과 영광과 기쁨으로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돌리며 성탄에 우리의 왕으로 영원한 구원자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소망으로 오신 성탄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자랑을 오늘 말씀 가운데 비춰보며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